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이제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예. 이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받는 그 모습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어, 저희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말인데 그 말들을 각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지라고 할 정도로 또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올바르게 충만함 속에서 이제 교회의 역할이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해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고,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교회의 일을 이제 시작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을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뭐를? 하나님의 것들을. 또 알게 해주시고,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또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었어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 속에 성령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일의 시작이 오늘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지금 앞에서 쭉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합한 기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은 끊어져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라고 얘기해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원래 제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주간의 이제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특별히 이 절기를 절기대로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기의 의미, 오순절이라는 날이 도대체 왜, 6월절이라는 날이 도대체 왜,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이상 그 절기를 따라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격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거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게 없어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 나도 너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마워서, 너희가 나를 기억했다라는 그게 고마워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6월절 동안에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 곡식단을 제단에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가 먼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방법이 곡식단이었던 거지, 중요한 건 마음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 한번 볼까요? 말이 변형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맥추절도.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렇습니다.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열매로 주신 것, 열매로 내려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따라오는 게 있겠죠. 뭡니까? 내 수고를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셨네?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감사가 빠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의 감사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예.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많아도 갑자기 77절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예. 또 뭐 초실절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게 이 말 뜻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니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만나자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제 오순절 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다시 본문으로 이제 가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다시 돌아보는 그 감사, 그리고 그 예수의 약속하신 것이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즉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웠던 이들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시대 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아까 이 집사님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 속에도 있지만, 오늘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오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한 교회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에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제 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지금 한 곳에 모여서 또 화면으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기억해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천천의 만만의 수양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입니다. 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합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서머나 교회가 이것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었어요.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큰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2절부터 4절에는 성령이 이제 성령이 임하는 세 가지 징표가 나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예.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첫 번째는 바람이에요. 두 번째는 읽지 않았지만 불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언이에요. 한번 볼까요? 불이라고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렇습니다. 자, 말씀. 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죠? 잠깐요. 11절. 이거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방언입니다. 세 번째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많은 분들이 곡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셔야 해요. 방언의 첫 번째적인 목적은 그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이에요. 각각의 다른 말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방언을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자제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사 뒤에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모르는 소리로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너희가 방언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냥 짓거린다고 방언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우출되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걸로 방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은사니까. 내가 방언 못한다고 난 잘못됐나? 아닙니다. 그건 은사예요. 그러기에 방언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바람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징표로 나타난 것이에요. 예. 이게 영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람, 푸노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그들 스스로가 모두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건너뛰고 여긴 느끼고 여기는 못 느끼고가 아니라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한 곳이 많아요. 그러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이 충만히 이제 서로가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장 3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예,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틀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이 각자에 맞춰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느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느낌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의 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데, 이것은 구약에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온 족속이 그 모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 저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야 라고 토 못 따는 거예요. 이건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나오는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돼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너희 속에 임할 거다. 모두가 알도록. 불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심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모인 것을 구경한 사람들도 이제 이상한데? 그걸 서로 보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할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게 요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나 아니 요엘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엘서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구분짓지 않고 당신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래서 예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자, 그래서 이들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뭐 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받고 약속을 가지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서 2장 4절로 가볼까요?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상태는 처음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또 다른 성령이 또 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믿는 자에게 단회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뭐하도록 운행하도록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기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원한 것대로 하나님이 원한 것대로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내주하 계신 성령이 이제 운행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것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내 속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모습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되어졌던 언어가 다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모두가 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구장창 주장한 게 그겁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시면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으십시오. 방언 기도는 그냥 기교 있는 기도의 한 단계가 아니에요. 기도의 요령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언 기도 못해도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받으셨다면 방언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입으면 나만 잘났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모두가 그 충만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더니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내 배만, 내 울타리만, 내 주머니만 채워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채워가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운행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충만히 운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은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도 예수의 향기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주님의 권속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변개치 않으시는 주님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충만히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